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그럼 어떤 인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BC 8세기니까 8세기경에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BC 한 762년도 뭐 그때서부터 BC 한 722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그 출신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7장 5절 같은 데 보면 북이스라엘 왕을 칭할 때 우리 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소선지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아모스가요, 호세아보다 좀 이른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고, 요엘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 호세아가 소선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소선지가 제일 앞에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이 성경의 순서는 꼭 연대순, 시대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서부터냐?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로보암 말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도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거든요. 스가랴.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요. 살룸, 무나햄, 그 다음에 부가이야, 그 다음에 부가이야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세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 때에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아마도 그때까지 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을 그 당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니까 거의 선지자 활동을 한 40년간 한 사람으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서 공부할 때도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냐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은 없지만, 잘한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또 영토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 때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을 준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축복했다기보다는 지난번 우리가 요나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들이 이러다 망하게 되면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포로 생활을 감당할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영토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큰 번영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했냐? 여로보암 2세가 잘한 짓도 없는데 알다시피 원래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은 아람 나라였는데
이 아람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또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사람이었는데, 우라르트, 아라랏이라고 하는 민족이 또 이 아수르를 공격해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북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나라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여러분들 그 우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로보암이 아주 크게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남쪽의 유다까지도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뭐 남유다를 그냥 뭐 정말 식민지 삼을 정도로 남유다까지 여로보암 2세가 영향력을 미치던 바로 그런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말씀 공부,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를 보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기 호세아도 있고 또 누구도 있냐면 아모스도 있고 또 하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한 왕 때에 좀 굵직굵직한 선지자가 3명씩이나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번영을 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교육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호세아의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이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호세아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호세아가 정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산 것은 실제 역사다,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겠냐, 이거는 뭔가 그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보면은 호세아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과 결혼을 했고 또 그 스라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호세아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을 실제 역사로 믿어요. 그러나 이 좀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이 호세아의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자, 뭐 기생 같은 음녀와 결혼을 했다면 그가 이 선지자 활동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무슨 뭐 술집 출신, 뭐 기생 출신인 여인과 이렇게 해서 사모님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사모님이 그런 거 보니까 유유상종이랬다고 저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호세아가 과연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과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선교의 효과가 파괴된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예 그냥 코드를 뽑으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고멜과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을 때마다 호세아가 메시지를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을 때마다 이상한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 낳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최소한 10달이잖아. 그 다음에 또 뭐 10달 딱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딱 애 베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애를 젖먹일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된다면서요. 보통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애를 연년생으로 그냥 줄줄이로 난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양보해서 연년생으로 낳았다 칩시다. 그 성경에 보면 한 3자녀가 나오는데 1년 있다가 한 번 설교하고 2년 있다가 설교하고 3년 있다가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그 역사적 사실성을 이야기할 때 좀 따져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하고 어떤 시대라는 게 분명히 나왔으면 그 선지자가 분명히 그 역사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호세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부엘리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엘리의 아들. 그 다음에 또 결혼도 누구랑 하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이에 저가 가서 누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매. 분명히 이 음란한 여인은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는 거로 봐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코 어떤 비유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말 실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의 이 결혼 문제를 비유로 보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호세아에게 강요한 것인가? 아마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정말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하려면 자기 본인이 산 경험이 있어야 돼. 배신에 대해서 논하려면 아마 뼈저린 배신을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을 이해하고 또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보려면 한번 뼈저린 시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딱 적격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지금 시련당해서 온 사람을 위로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붕 뜨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호세아에게는 참 잔인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세아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수와 같이 꽉꽉 꽂히는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그 배반의 아픔을 네가 알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호세아에게 가정의 아픔을 주신 것은 어찌 보면 호세아를 어떤 그 시대에 딱 적합한 말씀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처절한 이런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세아가 그렇다고 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에 대해서 비난할 처지도 못 돼요. 묻은 개가 묻은 개 나무랜다고 감히 지들이 맨날 음란한 짓 할 건 다 해놓고 누굴 나무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선지자가 그 결혼으로 인해서 선지자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든지 지장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요.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건 말건 간에 이 호세아서는 그냥
일방적인 설교로 나와요. 우리 요나서는 그냥 이야기처럼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설교예요. 호세아에. 그래서 설교기 때문에 호세아가 뭐 백성이 듣건 안 듣건 일방적으로 설교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호세아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그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들이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호세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살짝 한번 스쳐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번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어디 그렇습니까? 맨 죄 짓다가 이방 나라에 얻어맞고 또 하나님이 사사 세워주면 잠시 반짝했다가 또 타락하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타락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할까 싶어서 사울 왕 세워주고 다윗 왕 세워주고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르게 되면 솔로몬 왕 역시도 또 타락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로 댕가랑 하고서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댕가랑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맡기겠다. 그리고 네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다윗의 버금가는 축복을 주겠다고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딱 잡아서 한번 솔로몬 너는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내가 이렇게 10지파를 받은 나는 이렇게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한번 좀 뻔뻔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희망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또 역시 이 북이스라엘이 참 한심한 역사를 가다가 오므리 때, 아합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나라를 크게 부흥을 해줬는데 특별히 이 아합 때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바알 종교에 완전히 푹 빠져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종교에 오염시키는 아주 이렇게 못된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기회를 주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하기보다는 또 말아먹고 기회를 주면 말아먹고 기회를 주면 말아먹고 이런 식이니까 특히 여러분들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던지 아시죠? 엘리야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조그만 농부와 다름없는 그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진짜 무슨 영모죄 같은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서 그 땅을 빼앗지를 않나. 아무튼 못된 짓이라고 못된 짓은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 아합의 집을 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너무나 철저히 초토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예후가 이뻐가지고 상을 줬어요. 뭐냐? 청소상. 아합의 집을 잘 청소했다고 하는 청소상을 줬는데 너가 5대까지 이 왕위가 계승되겠다. 이건 정말 북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예후가 이렇게 오랫동안 왕 노릇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후에 의해서 그 예후 왕가가 어떠냐면 예후, 그 다음에 여호와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은 예후의 아들이니까 이게 뭐야? 증손자? 증손자쯤 되는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가 사람이에요. 예후 왕가.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후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릴 기회를 주시고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좀 뭔가 예후도 한번 뻔뻔하게 기회를 잡아서 한번 잘하면 되잖아. 그잖아. 근데 이 예후는 워낙에 좀 머리도 딸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거기에다 성질까지 포악해가지고 그냥 아합과 관련 있는 사람이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잔인하게. 너무 잔인하게. 피를 흘려가지고 이 예후 왕가 때는 나라에 인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예후 왕가는 5대까지 길게 가기는 했으나 어떻게 갔냐? 굵고 길게 갔냐가 아니라 얇고 길게 가는 어떤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후 왕가 때 얇고 길게 가니까 고통스러운 건 누구겠어?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후, 여호와 쓸 때는 나라가 아주 한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걸 보니까 쟤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뭐 기회를 줬는데 뭐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들은 망해야 돼. 이러고선 아예 기대를 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아수르로 잡혀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한번 번영기를 주어서 나라를 부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을 쌓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큰 부흥을 준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큰 부흥을 줬는데 여로보암도 그럼 큰 부흥을 줬을 때 이 기회에 호세아 목사님, 아모스 목사님, 요나 목사님 모시고 나라를 한번 샥 개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 그런데 그런 개혁을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서는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가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는 나라인 거예요. 끊임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호세아를 볼 때 이 호세아서가 그냥 가슴에 쫙쫙 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호세아서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렇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는가? 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 보낼 이유도 없죠. 뭐 잘하고 있는데 선지자 뭐 한다고 보내? 이게 뭔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질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첫 번째는요,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냐? 저가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애해야 될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따라가고 엉뚱한 것 따라가면서 열심히 그냥 딴 걸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이렇게 의도 터지고 나니까
아, 내가 남편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겠다 하고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곡식, 물질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붙이냐 하면 바알에게 갖다 붙이고 이게 하나님이 줘서 그런 건지도 알지도 못하는 특별히 이런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금송아지 죄는 물론 또 바알 종교, 아합 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알 종교에 아주 극도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4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보게 되면 특별히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 순거짓뿐이야. 진실도 없고 인애는 일종의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도 없고 또 뭣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맨 살인, 투절, 간음, 강포 그냥 피냄새뿐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누구도 슬퍼한다? 땅도 슬퍼할 정도로 이 정말 북이스라엘이 한심하게 돼버렸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중에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토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 하나님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결국은 사람에게 학대받고 사람에게 압제를 당해요. 이게 사람 명령 쫓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대, 압제, 정말 이런 부조리 같은 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또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떠했냐? 여러분들 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요. 이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지식이 없기는 백성만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일반이야. 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예. 또 5장 1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또 누구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왕족들이나 다 한결같이 죄 속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들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도.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호세아는요, 이 당시 그 선지자들이 뭐 아모스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요나도 있습니다만 이 아모스 같은 경우엔 주로 사회의 부조리, 정의, 공의 이런 걸 외쳤다면 호세아는 뭘 주로 외쳤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랑의 관계를 설교를 주로 했어요. 아모스는 공의나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이 호세아도 물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교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강조점이 어디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힘을 기울여서 호세아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의 말씀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막 하다가 그러면 완전히 널브러질 수 있잖아. 그러면 또 다시 뒤에 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탁 증거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막 또 책망의 말씀을 외치다가 그러다가 희망의 말씀을 외치다가 이러면서 이 당근과 채찍을 아주 교묘하게 서로 교차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교예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설교인데 특별히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그 설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심판, 희망, 심판, 희망, 심판에 대한 설교, 희망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희망에 대한 설교 이렇게 교차하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쫙 진행이 돼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호세아의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에 관한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예언 설교예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4장 8절까지 그 두 번째 예언 설교예요. 그리고 14장 9절에서 마지막 후기,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후기, 짤막한 말로 끝나는 게 바로 이 호세아서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기라는 건 뭐냐? 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회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딱 뭐가 무슨 얘기로 끝나느냐 하면 딱 이 14장 9절에 보면 딱 뭐 같으냐 하면 선지서 같지가 않고요. 글 내용이 딱 뭐 같으냐 하면 잠언서 같아. 그렇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호세아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볼까? 심판, 그 다음에 위로, 심판, 희망 이러면서 내용을 교차해가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귀가 먹었는지 머리가 먹통이 됐는지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마지막에 호세아가 통탄조로 누가 도대체 지혜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외치는 이런 말씀을 누가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정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래야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해서 의인 되게 해줘야 이 말을 깨닫는 거고 그렇지 못한 망할 죄인들은 이런 말씀을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한탄조로 딱 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설교가 심판, 희망 이렇게 가다가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예언, 14장에서부터 14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두 번째 예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언서 같은 말씀으로 끝난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그렇게 보시면은 딱 돼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호세아서의 내용을 한번 이제 쭉 한번 저랑 중요한 포인트 찝어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선지자랑 왕 이렇게 비교해 놓은 도표를 보시게 되면 그게 몇 페이지였더라? 앞에 있죠? 앞에 보면 17페이지인가?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보다 앞섭니까? 뒤입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남쪽의 우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보다 앞섭니까? 뒤섭니까? 동시대인데 그 산 날을 이렇게 그 연대를 보게 되면 우시야가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뒤에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시야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때는 이미 여로보암은 죽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여로보암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남유다에는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뒤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왕 말년에서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죽음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남쪽 유다 왕의 우시야를 거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4년인가?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말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 북이스라엘이 완전 망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다음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살룸이라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왕이었냐면 므나헤미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므나헤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느냐면 베가가 왕이 되거든요. 맞아요? 부가히야가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가히야 다음에는 베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세아가 실질적으로 선지자 활동한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서부터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까지 계속 왕 노릇을 한 건데 왜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이름 하나도 안 넣고 여로보암만 이름을 딱 넣냐 이 말이지. 남쪽 유다 왕들은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왜 이러냐 말이지. 1장 1절에서. 이거는 이 호세아가 비록 자기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여로보암 뒤에 일어나는 왕들 있잖아요. 이런 왕들은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야.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왜 왕 취급을 안 하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이 혁명 일으켰었대 왕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왕들의 권위나 그 왕들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아주 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정을 안 해버려. 그나마 여로보암도 인정을 안 할 만도 한데 여로보암도 그나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때 번영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왕께 가서 내가 백성에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땅을 주었다라는 얘기도 했잖아. 요나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뭐 행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자라보라고 기회를 주었던,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었던 왕이다 생각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남쪽 유다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왕은 다윗 계열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호세아도 이 다윗 계열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가 어느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한 것은 여로보암 2세 때만 좀 반짝 괜찮았다가 스가랴는 왕노릇 몇 년밖에 못합니까?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는요 불과 2년인가 밖에 왕노릇 못해.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 그 다음에 문하햄, 살룸 이러고선 쭉 나가는 사람들 보면 왕노릇 길게 한 사람이 없어. 혁명하다 호세아 때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뒤에는 완전히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야. 완전히 상한 갈대고 희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바로 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고분분투하면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호세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호세아는. 그런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호세아가 이런 시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 활동하는 것도 이게 참 힘든 노릇인데 호세아에게 짜잔 하나님이 2절에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참 이 어려운 시대에 호세아에게 말씀하면 힘주는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뭐해라?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참 이렇게 힘든 상황에 선지자면 너 참 수고가 많지, 힘내라 힘 하고서는 하나님이 격려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호세아에게 가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보면 선지자들의 마음에 딱 자기네들이 원했던 말씀을 주기보다는 선지자들이 참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여러분들 요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거든. 그 원수 나라 망했으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요나 보고는 니느웨 가라 그러고 호세아 보고서는 호세아도 그래도 남자인지라 이쁜 여자 정숙하고 아주 교양 있고 순결하고 그런 여자 얻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말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러지를 않나. 또 에스겔에게는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2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는 턱 나타나서 일어나라 인자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해놓고서는 내가 너를 보내긴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뻔뻔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가시와 찔레 속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러고선 얘기하는 게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자, 그러니 에스겔도 그런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단 말이야. 아모스도 보세요. 남유다에 뽕나무 치는 목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우리한테 지금 여기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 가라. 북한으로 가라. 가서 김일성하고 면담해라. 이제 이러고 보내라 그러면 그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미션을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미션을 받은 것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만일에 우리들이 말씀에 능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어떤 모양인가 쓰실 거예요. 그죠? 쓰실 때 과연 어떻게 쓰실까? 우리를 어떤 큰
큰 교회에 무슨 뭐 교육자로